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가족들, 혹은 또 건강, 또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것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된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 위기가 오고 그 위기 가운데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시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삶의 만족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게 아니라 교회가 위기가 오니까 우선 부모님들도 보니까 영적으로 위기를 겪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면,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 되고 말씀 안 들리면 아무리 밥을 좋은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이게 축복인데, 교회가 위기가 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리 앉아있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삶에 또 위기가 오는 걸 느끼면서 그렇구나,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또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거나 하는 것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 위기로 인하여 또 본인의 삶의 위기를 겪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 뒤에 툭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내와 남편이라든지 자녀와 부모라든지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부부 혹은 부모 자녀,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또 직장 생활이 될 거예요. 근데 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그 속에서 어쩌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만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중적인 메시지.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직장에서 또 상사와 또 직원으로서 함께 관계하는 것처럼 그 속에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쩌면 이 좋은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또 부부간에도 좋은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라는 말도 들어져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에서 복된 교회의 비결을 찾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된 교회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가정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할 때 교회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성도에게 행복을 경험케 하는 복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복된 교회가 되겠구나 함과 동시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또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겠구나 하는 이중적인 어떤 메시지, 또 이중적인 유익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교회에서도 복된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것은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여기 머리라는 것은 헤드. 영어에서 이 헤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대표자, 또 총 지도자, 제일 높은 그 조직의 최고의 수장을 뜻할 때 이 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걸 보다가 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가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그분은 남편이 신학을 하셔서 목회를 시작하려다 그만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 이제 여자 전사님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회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랑 있을 때 보면 참 너무 좋으세요. 성품도 좋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또 관계도 잘 맺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좀 이렇게 온유하기도 하고, 나이가 우리가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늘 따뜻한. 근데 자식들을 대할 때 보면 너무 엄한 거예요. 전화할 때면 어디야? 집에 왔어? 아니 우리 때 평소 때는 늘 잘 웃으시는 여자 전사님이신데 자기 자녀들한테는 되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우리한테 하듯 좀 자녀한테 해야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참 좋은 여자 전사님 정말 좋은 성품 따뜻하게 했는데 왜 자녀들한테는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애들한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 전사님 참 힘드시겠다. 왜냐하면 이 전사님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생각에 뭘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자식보다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문제가 많을 때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아빠는 너무 완벽한 아버지인데 엄마가 좀 문제인 경우는 좀 그래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또 여성들이 또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근데 아빠의 역할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은 되게 위험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가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이라는 건 단순히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에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죠. 저도 저희 아내랑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이 두 역할을 잘 활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질서, 원칙, 법칙,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중 도덕을 어겼다. 그럼 누가 혼을 내는 거예요? 제가 혼을 내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찔찔 짜고 있는 우리 애를 저희 아내가 가서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혼내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가서 좀 위로해 줘라. 뭐 예를 들면은 식당에서 떠들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엄하게 했어요. 식당에서. 근데 또 우리 아이도 인격이 있는데 보는 앞에서 애를 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느냐? 땡깡을 부리면은 우리 아이를 딱 안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그냥 엉덩이를 떼게 때리고 너 왜 식당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밥 편하게 즐겁고 먹는데 너 혼자 왜 방해를 하니? 너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혼을 내놓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또 저희 아내 앞에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말이 뭐냐면 화장실 가자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법을 알아야 되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공적인 역할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할을 누가 해줘요?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역할이 그게 없으면 그냥 보면 보십시오.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자유롭게 방임한 자녀보다는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나쁜 부모의 양육은 방임이래요.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난 못 해준다. 그걸 제일 나쁜 거라 그래요. 근데 오히려 엄한 건 폭력적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엄함의 기준이 있으면 비록 이 정서적으로는 조금 뭔가 스트레스는 받아도 가치관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한 교육보다 더 위험한 거는 방임이다. 잘못했는데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그가 뭘 하든지 다 수용해 주는 게 제일 나쁜 교육이다라고 이 교육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그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잘 세워져 있는가? 이게 1순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끔 어떤 성도님들 보면 교회 오면요,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땡깡을 부리든 멋대로 신앙생활하든 죄를 짓든 와서 그냥 아이고 너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널 복되게 해 줄게. 근데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동화가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 도둑질을 일삼았던 한 소년이, 아마 이솝우에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나중에 유명한 도둑이 된 거예요. 나라를 흔들 만큼.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마지막으로 사형 단조대에 갈 때 밑에 있던 엄마가 막 울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울다가 나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혹시 보물 숨겨놓은 거, 훔친 거 숨겨놓은 거 어딘지 가르쳐 주려고 하나 하고 귀를 댔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의 귀를 꽉 깨물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는, 이 못된 놈이 이 나라의 도둑질하는 못된 짓을 하더니 엄마까지 본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죽으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가 내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연필 훔쳐올 때 혼만 내줬어도 내가 이렇게 나쁜 인생 살다가 불행하게 죽지 않을 거냐고 원망을 했다라는 그런 동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건 어쩌면 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거구나.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인을 살 것인가, 어떤 말씀과 믿음의 진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위로를 경험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위험한 교회들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마치 그 방임해버리는 자녀들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무한한 무조건 허용만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이 순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맞춰져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는, 머리가 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는 복음도 없고 질서도 없고 사명도 없고 순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시끄럽고 막 우왕좌왕하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요, 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사명을, 주님의 명령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정도 마찬가지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은 늘 잘했어, 성공했어, 괜찮아 만 하는 게 좋은 가정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학을 배우면서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이라 그래요. 일관성. 한번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돼야지, 하다가 땡깡 부린다고 알았어 해버리면 제일 나쁜. 그래서 제일 나쁜 교육이 뭐냐, 애가 엄마 나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랬더니 너 아까도 먹었잖아, 안 돼, 지금 아이스크림 2개 먹으면 배탈 나, 안 돼. 그런데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랬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손님이 왔어요. 왔다고 하고 더 앞에서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손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어 해버리는 게 제일 나쁜 교육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돼 그랬다가 기분 좋으면 가서 먹어 이러면은 그것도 나쁜 교육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어야 되만, 그게 자녀들의 머릿속에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인식이 되고 나중에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희 집은 이제 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뭐 술 담배 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형제들끼리도 있으면 뭐 그런 부분 얘기하면 아이 술 담배를 왜 해? 뭐 이러면서 하니까 우리 아이가 다 보고 있다가 가끔 우리 아내가 이제 지나가면서 저기 술 담배 엄마 저 사람 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담배 피는 거야? 그러면 담배를 왜 펴? 그러면 담배 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식당에서 이제 옛날에는 식당에서 담배를 폈잖아요. 누가 담배 피니까 그 아저씨 들으라고 엄마 저거 담배 피면 지옥 가지 그러는 바람에 저희 애가 그냥 아내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막 이 다독이면서 그러나 뭐예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걸 가르친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어쨌든 저희 아이는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육에서 그 아이가 땡깡을 부리든 어쨌든 달래는 주더라도 원칙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원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원칙, 진리라는 원칙, 질서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성도들 때로는 땡깡도 부리지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선한 것이구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과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 내 선한 가족의 마음으로 관계 맺는 교회가 될 때 복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가족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교회는 마치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관계를 맺을 때 이 새신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의 경험치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큰 충격이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네? 그 불일치가 어떻게 돼요? 불만족이 되고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서 하던 이 예배 스타일보다 이 새로 온 이 서정교회 스타일이 더 좋네? 그러면 어떻게 돼?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특별히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정착할 때 보면요. 어떤 성도들이 잘 정착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건강한 교회 출신들이 잘 정착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했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이 만족도가 높고 뭐 예를 들면 뭐 그쪽에서 참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했는데 하필이면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서 온 그런 성도들은 이쪽 교회 올 때도 어떤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쉬워요.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가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그 교회에 실망감이 많고 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도 계속 그거에 어떻게 돼요? 긴장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경험할까 봐 긴장이 되고 또 거기서 익숙해져 있다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은 그가 경험한 이전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남편이 좋은 그 집사가 되고 좋은 아내가 좋은 성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은요, 내가 이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라면은 이 서정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좋은 걸까? 또 내가 권사와 장로라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인가?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요, 어떻게 해야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남편을 대해야 좋은 아내가 될까?
또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좋은 남편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에세이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평생 화장을 지우지 않은 여인이라는 에세이였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결혼 전에 이 성형수술을 좀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화장을 지우면 좀 약간 흉터 비슷하게 얼굴에 모습이 있나 봐요. 그게 그녀에겐 늘 컴플렉스였대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 화장을 하고 좀 진하게 화장을 하고 만났고 하필이면 이제 지금 남편이 된 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녀의 고민이 뭐예요? 자신의 그 수술을 잘못해서 생긴 이 흉터 같은 이걸 민낯을 남편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신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신혼 때는 뭐 방구도 안 끼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방귀를 안 끼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방귀를 안 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없는 곳에서 해결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신혼 때는 얼굴에 화장을 늘 남편이 일어나기 10분 전에 먼저 일어나서 가서 또 잘 때도 남편이 잠든 다음에 화장을 지우고 자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혼 때만 한 게 아니라 평생을 그랬대요.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 아내의 화장 지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제가 그 에세이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부부싸움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민낯을 보여줄 때부터예요. 연애할 때는 마치 화장을 하듯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멋진 여인이 내 아내가 된다니,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화장을 지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어느 순간 결혼 생활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감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니까 부부 생활에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으면 자유하야,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된 성정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까를 고민하면서 화장하듯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겉화장만 하지 말고 속화장도 하고 만납시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마치 이 남편이 아내를 가장 좋은 남편, 사람들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겐 또 어떻게 해요? 가장 멋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된 민낯을 자꾸 보여주면요, 마치 이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민낯을 보여주다가 그게 싸움이 되고 실망이 되게 되는 것처럼 부부끼리도 실망하는데 교회에서 실망하는 건 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흉터와 같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화장을 해줘야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 주고 싶지 않다면 그 여인처럼 남편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화장 안 한 얼굴을 못 보게 할 정도로,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신혼 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50대 갱년기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어떤 걸 원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끝까지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잠든 다음에 가서 화장 지우고 남편이 깨어나기 이전에 먼저 화장을 한 다음에 남편을 맞는, 그걸 평생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남편은 아내를 아마 어쩌면 잠자다가 슬쩍 봤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 얼굴에 흉터가 있었네? 근데도 그게 고마운 거죠. 자신의 그 흉터를 내게 안 보여줄, 제일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끝까지 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너무 쉽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감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걸 막 너무 편하게 오픈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위선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대상은 누굴까요? 저희 아이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난 절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할래 이런 소리 들으면 내 인생이 왠지 초라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늘 멋진 남자, 멋진 아빠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마치 여기 좋은 가족, 여러분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선한 가족들끼리 모여 행복한 것입니다. 막 악하고 이기적이고 독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 놀부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흥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요? 거긴 아빠도 선하고 엄마도 선하고 자식들도 엄마 아빠 닮아서 선하고 가난할진 몰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농부 가정은요, 놀부네 집은 아마 맨날 싸우고, 놀부만 욕심이 있겠어요? 그 자식들도 맨날 욕심이, 집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아빠 그건 하죠, 엄마 그건 하죠, 이거 왜 동생 줘, 이거 날 줘야지. 뭐가 행복하겠어요? 선한 사람들이 모여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됐으며 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세운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선한 가족이 되셔야 돼요. 남편이라면 선한 남편이 되셔야 되고, 아내라면 선한 아내가 되셔야 돼요. 자녀라면 선한 자녀가 되셔야 되고, 부모라면 선한 부모가 되어야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령과 말씀이 풍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과 말씀.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툼이 있지 평화가 있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결국은 왜 그 비극이 일어났어요? 가인은 사이코패스고 아벨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이면 절대 선한 끝이 없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행동하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악해요. 자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린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 여러분들의 이 머리, 마음의 목구멍 속에는 선악과가 하나씩 다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대로 하게 하면, 본능대로 하게 하면, 느낌대로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싸우고 다투면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죄 없는 죄인이 의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죄성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믿음도 괜찮아 보여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실망하는, 아니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분이 저런 믿음이었어? 왜 옛날에는 안 보였지?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죄성은 올라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벌써 성도들이 다 온순한 양이 돼요. 근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그게 서로에게 가시가 돼서 마치 고슴도치들끼리 함께 사는 것처럼 서로를 찌르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교회는 이 세속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세속의 방법 속에는 늘 죄성을 부추기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죄성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겨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해서 서로 안의 죄성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소그룹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주일만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해서 함께 만남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 어떤 뭐 신문이나 혹은 뭐 유튜브나 댓글 보면요, 좋은 소리는 별로 없고 나쁜 소리들만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은 사건에 대해서도 밑에 보면은 조롱하는 댓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그 사람 찾아와 보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데 댓글에다가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말들을 거치면, 근데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을까요? 우리한테도 있던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마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마치 사나운 개에 목줄 풀듯이 풀어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목줄을 딱 쥐어서 이 사나운 개가 더 이상 사람들을 물고 내 인생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일만은 조금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 함께 교제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말씀에 대한 관심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리는 힘이 돼서 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씩 같이 모임을 만들고 소그룹을 하고 함께 섬길 때 이 지금 성령과 말씀에 좀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것은 결코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지 그냥 성정대로 본능대로 하면 절대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교회를 위한 유익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아주 거치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성품을 그 믿음 가운데서 조금씩이지만 변화시켜 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변하니까 우리도 편안한 거예요. 벌써 아버지 들어온다 그러면, 옛날에 믿기 전에 저희 아버님 들어온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얼른 이불 속에 들어가 잠든 척합니다. 괜히 눈에 띄면 너 오늘 공부했어 안 했어? 혼나니까 술 한 잔 또 하셨다. 그러면 빨리 숨어야 돼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을 끊으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도 애를 쓰시니까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들과 함께 가족을 만든다면 나는 좋은 가족 구성원인가? 아니면 쟤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교회를 구성하는 복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